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애고예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선한 목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24년 2월 8일 뉴스를 보면요, 미국 캘리포니아 주 애플 매장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방송이 되었는데요. 그럼 남성 2명이 애플 매장에 이제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남성 2명이 매장을 둘러보면서 전열되어 있던 아이폰 이렇게 아이패드 이런 것들을 막 훔치게 되어지는데요.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들을 막 가방 안에 주머니에 주워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매장 직원 그 누구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있는 영상이 이제 뉴스를 통해서 보여졌는데요. 그저 여러분 멀뚱멀뚱 보고 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직원들은 휴대폰을 꺼내어서 도둑질을 하고 있는 그 광경을 촬영만 하고 있는 모습이 이제 뉴스로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알고 보니 회사의 보안 방침에 따른 것이라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이런 캘리포니아 주는 총기 소지가 허용된 주기 때문에 자칫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매장에서 무슨 일이 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한 다음에 그럼 도둑이 들어와서 물건을 훔쳐갈 때에 결코 막지 말라는 것이죠. 그럼 물건을 훔쳐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광경들이 뉴스를 통해서 방송이 되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이 자리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그 뉴스를 보았을 건데요. 저도 그 영상을 볼 때에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매장 안에 도둑이 들어오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목숨을 걸고 도둑을 몰아내든지 그리고 물건을 훔쳐가지 말도록 어떠한 방법을 해야 되는데요. 그냥 돈 받고 일하는 노동자들은, 일하는 사람들은 그냥 도둑이 훔쳐갈 것을 이제 그냥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이제 아나운스멘트를 통해서 일들이 얘기가 되어지는데요. 아이폰 하나, 지금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한 150만 원 정도 되어지죠. 그것보다도 사람 생명, 도둑을 맞다가 사람을 생명을 잃어버리면 이런 물건의 가치보다 생명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결코 그런 짓을 하지 말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가 나와 등장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리고 선한 목자와 사꾼은 양과의 관계 속에서 구분되어집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지만 돈을 받고 일하는 사꾼 목자는 제 양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더라도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는 것이죠. 이런 유대 전성의 기록에 의하면 미나시라는 유대인들의 전성이 있는데요. 이런 임금을 받고 양을 치는 목자들이 있겠지요. 여러분, 목자가 양들이 많이 있으면 자기가 혼자 다 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을 고용해서 돈을 주고, 지금으로 말하면 노동자겠죠. 노동자에게 돈을 주면서 양치는 일을 맡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 돈을 받고 일을 하는 이 삭을 받은 목자는요, 책임의 한계가 있습니다. 일이 한 마리가 공격해 오면 삭군 목자는, 돈을 받은 목자는 일을 막았을 의무가 있는데요. 이런 공격을 하는 일이나 늑대가 한 마리가 아니라 2마리, 3마리가 되어지면 돈을 받은 목자가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양을 지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양 한 마리를 지키다가 사람의 목숨을 잃어버리면 양의 주인으로서는 굉장히 난감한 그러한 공경에 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삭군과 선한 목자, 여러분, 평소에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위험이 닥치면 선명하게 구별되어집니다. 돈을 받고 남의 양을 치는 이 사각을 받은 목자는 이리 때가 습격에 오면 도망치도 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선한 목자는 어떻습니까? 이리 때와 그리고 이러면 늑대의 때가 이런 자기가 맡고 있는 양에게 습격한다고 해도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지켜냅니다. 때로는 여러분, 자신의 양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목숨조차도 잃어버리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할 때에 이 선하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하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보통 여기에서 선한 목자라는 것이 이런 되게 성품적으로 착하고 온순하고 다른 사람들을 잘 도와주고, 그리고 이러면 화를 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실수를 너그럽게 용서해 주는 것을 가르쳐서 그 사람 참 선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서 말하는 나는 선한 목자라는 이 선함은 결코 도덕적인 그런 선함이 아니라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을 두고 선한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는 선하다라는 이 말씀, 예수님의 이 자기 선언에 있어서 선한 목자란 누구입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선한 목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을 먼저 서두에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목사님을 볼 때에 사꾼 목자다, 선한 목자다, 이렇게 지금 요한복음에서 말한 요한이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자신의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가 누구인가? 이 세상에 오롯이 예수 그리스도만 자신의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창세 이래 인류의 죄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감당하신 분이 있습니까? 결코 없습니다. 이런 석가나 공자나 소크라테스나 모하메드, 이 모든 분들이 대속의 죽음으로, 그러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하여 죽은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역사의 영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역사의 영웅 중에 인류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은 분이 있습니까? 결코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나는 선한 목자가 되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양들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자로, 선한 목자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린 양을 위하여, 보잘것없는 한 마리의 양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참된 선한 목자는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만 선한 목자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라는 사실을 선언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양의 문이라는 사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문이 있는데 그 문 중에 내가 참된 문이 아니라 나만 유일한 양의 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독선적이라고 비판을 받아도 이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향하여 비판적인 시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너희들만 구원의 절대적인 진리가 있느냐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선한 목자가 되어서 자신의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는 자가 이 세상에 그 어디에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왕도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에 목회하는 자들을 향하여 돈을 받고 사꾼 목자, 그렇지 않는 자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이 세상에 누가 어린 양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결코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고는 이러한 일들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선한 목자, 나만 선한 목자라고 힘주어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렇다면 곰곰이 이 시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목자가 목숨을 바칠 정도로 양이 그만한 가치가 있는가 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하찮은 양, 심하게 말하면 얼마 후에 팔거나 잡아먹을 양, 돈 한 푼 되지 않는, 돈 네 푼 되지 않는 양을 위하여 목자가 목숨을 잃을 가치가 있는가 하는 것이죠. 이런 설교 서전에 서론 부분에 이야기했습니다. 아이폰 하나, 그것을 여러분 지키기 위하여 종업원들이 나섰다가 목숨을 잃을 만큼 아이폰이 목숨보다 가치가 있는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내었다는 것이죠. 선한 목자일까요? 멍청한 목자일까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에 많은 책을 통해서 알려진 헨리 나우엔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심리학자고 신학자입니다. 우리 개신교 신학자가 아니지만 이런 헨리 나우엔의 많은 책들이 한국 교회에 소개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런 오랫동안 노틀담 대학과 예일 대학, 하버드 대학에서 교수로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의 마지막 10년을 캐나다에 있는 데이타이머라는 장애인 수용기관에서 봉사하며 인생을 이제 마감하게 되어집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맡아 돌보던 장애아가 있었는데요, 아담이라는 25살 되어지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여러분 육체적으로 장애인이었습니다. 정신적으로 장애를 겪고 있는 중증 장애인이었습니다. 말을 하지 못하고요, 걷지 못하고 스스로 힘으로 옷을 입지 못합니다. 정신적으로 심한 장애를 안고 있는 터라 자기를 돌봐주는 분이 세계적인 학자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죠.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헨리 나우엔이 자기에게 와서 그의 인생의 마지막 10년을 자기를 위해서 정성을 다하여 쏟아붓고 있지만 이 정증 장애인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여러분, 나우엔 박사님은 그가 그런 것을 개의치 않고 매일 아침에 일어나 그를 세수를 시켜주고 이를 닦고 면도를 시켜주고 머리를 빗어주고 옷을 입혀주는 일들을 10년 동안 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식사하는 시간에 손이 제 마음대로 가기 때문에 손을 꼭 붙잡고 음식을 떨어서 그 중증 장애인의 입에 넣어주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하는데도 오전 시간이 다 지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 일들을 알고 있는 필립 얀시라는 유명한 조술가가 있습니다. 이런 필립 얀시 책도 우리 한국 교회에 많이 번역되어서 소개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필립 얀시의 책을 이제 읽고 도움을 받게 되어지는데요. 헨리 나우엔 박사님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필립 얀시가 헨리 나우엔 박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박사님, 당신이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이 있는데 아직도 써야 될, 기록해야 될, 저술해야 될 책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서 당신의 인생의 마지막 10년을 중증 장애인을 위해서 이 일들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달려왔다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일은 다른 사람이 하더라도 당신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지 않냐고 물어봅니다. 그럼 헨리 나운의 책이 발간이 되어지면 전 세계 독자들이 그 책을 구입하여 읽게 되어집니다. 필립 얀시가 볼 때에 헨리 나운은 인생의 마지막 10년, 그러면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그리고 인생의 많은 삶을 살고 왔던 마지막 10년 동안 이 중증 장애인 한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책을 저술하고 신학책을 통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저술하는 일도 통해서 인생을 마감하면 너무나도 값진 인생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는 나우엔 박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와서 이렇게 이 젊은이를 돕는 것은 이 젊은이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려고 돕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이 일들을 감당한다라고 대답합니다. 이 청년을 통하여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동시에 영적으로 심각한 장애를 안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도 지금도 영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변치 않는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나는 이제 조금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있노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을 때에 저는 참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어 어린 양을 위하여, 가치 없는 양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지만 우리는 다 영적으로 심한 장애인이 되어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는 영적인 장애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아담이라는 이 중증 장애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위해서 밤낮 쉬지 않고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는 분이 세계적인 석학이라는 것을 알지 모릅니다. 아무리 정성을 쏟아주고 모든 일들을 감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분이 누구인지 모르는 것이죠.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내 생명보다 나는 너희를 더 사랑하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노라라고 예수님께서 자기의 자신을 가르쳐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에 대하여 별 감동이 없습니다. 별 은혜를 못 받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그렇게 나를 사랑해야 되는지, 내가 그만큼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가 그만큼 가치 있는 존재인지 영적으로 심각한 장애를 안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오늘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드린 우리에게 다시금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노라. 나는 내 생명보다 너희들을 더 사랑하노라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은 선한 목자가 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지급 정신으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돈을 받든 삭을 받은 목자가 아니라 여러분 사랑 때문에, 양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 때문에 선한 목자로 이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이 선한 목자의 이 사명을 로마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재혼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숨은 누구에게나 하나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고 나면 나에게 없는 것이 목숨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생명이고 목숨입니다. 그런데 그토록 소중한 목숨을 누군가를 위하여 대신 죽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대신 죽을 자가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대신 죽어야 할 대상이 의인이 아닙니다. 선인도 아니라 죄인된 자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과연 죄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있을까요? 죄인을 위하여 용감히 나설 자가 있을까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것도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죽는 것도 드문데, 그런데 여러분, 죄인을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는 자가 있을까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나는 선한 목자라고 선언하시며, 여러분, 선한 목자는 자신의 양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언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죄인은 죄를 한 번 짓는 죄, 그러니까 이러면 과거의 단회적인 죄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은 오늘도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위하여 오늘도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임을 오늘도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주님께서는 오늘도 선한 목자가 되어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자기 선언을 통하여 우리는 두 가지를 분명히 확신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지 못할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지 못할 때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경건하지 못하고 연약할 때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재혼되었을 때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원수되었을 때조차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는 너희를 위한 선한 목자가 되어 양들을 위하여 죽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나는 선한 목자를 통하여 예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이 언제나 동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얼마나 신실한 삶을 살고 있는지와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 길을 걸어가시는 그 길은 우리의 사랑이 어떠함과 상관없이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형편과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을 위한 기뻐하는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으시고 언제나 동일하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라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는 성도의 삶에 있을 결단과 적용이 무엇일까요? 나는 한 마리의 양임을 믿고 선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의 요지인 것이죠. 내가 약한 양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목자 되는 그분이 없이는 이 험한 세상 가운데에 주님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한 마리의 양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주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내 삶 가운데에 예수님만이 선한 목자가 되어서 나는 한 마리의 보잘것없는 양이 되어서 주님 내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붙잡고 초원으로 이 세상으로 살아가는 삶을 결단하는 것,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결단과 확신임을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왕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보잘것없는 한 마리의 양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선한 목자 되신 그리스도만 쫓아가고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그 길만 따라가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결단이 있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럴 때에 우리 가운데에 가장 안전한 길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초원, 이 세상에 우리를 유혹하는 수많은 위험의소 가운데에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껏 이 세상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임을 믿고 오늘도 선한 목자 되신 그리스도만 붙잡는 우리 왕독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가운데에 선한 목자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선한 목자는 사람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사람을 따라가는 어리석은 저희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는 귀한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치 없는 양을 위하여 보잘것없는 양을 위하여 십자가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그 길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 가운데에 잠겨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